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누가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4번을 쓰러졌다고 합니다. 14번 쓰러지는데 그 쓰러진 장소마다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 말은 많이 이제 구타를 당했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지고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물, 피 다 이렇게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7마디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증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지막에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소리하면 안 되겠죠. 그게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게 답내야 되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그냥 증인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직은 사람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누구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개인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내일 둘째 시간에는 재직은 경제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은 경제 축복 안 받아도 재직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재직은 제대로 전도 축복 누리고 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번 재직 수련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거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개인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증인을 한 사람 봤는데 그 증인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누가 복음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서 본 거 하나가 딱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해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얼마만큼 고생을 했냐. 제가 봤잖아요. 표현 못해요. 고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야 말을 하지 너무 어려우니까 말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아주 부지런하고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간혹 돈을 빌리러 오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말은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복음 없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 자랐는데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큰 경제 이제 손실을 실수해가 본 게 아니고 화재 만나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요. 그때 큰 대형 사고 나니까 보상도 못 받고 미국에서 보상해준다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복음 없죠. 성격은 있죠. 뜻대로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병이 찾아와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셨는데 울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너무 막막하니까. 제 밑에 3명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우리 어머니는 낮에 죽도록 일하고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뭐 기술가 돈을 버는데 그것도 없고, 옛날 그 여자분들 학벌도 없잖아요. 그것도 없고, 완전히 그냥 막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저녁에 오면 이제 우리가 밥을 해주고는 학교 뭐 갈 준비를 다 해놓고는 막바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이제 철학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새벽에 또 오는 겁니다. 우리 또 준비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난 참 장로님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도가 있습니다. 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니까, 너무 집사님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고생을 조금 하고, 고생 안 하는 방법을 좀 택해야지 이렇게 고생을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걸 몰란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고 애들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걔들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생활비도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구제도 못 받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워낙 깨끗해가지고요. 어려운데도 집을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왜지 도와주는 사람들 일단 집 구경부터 하잖아요. 집에 뭐가 좀 이렇게 구질구질해야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화를 내고, 이런 부잣집에서 무슨 도움 달라나 하면서 이러고 갔어요. 그런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 덕분으로 잘 컸는데, 빚도 지지 않고 잘 컸어요. 그런데 이제 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놓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 나는 그 이름도 몰라서, 그게 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모자원이라. 모자원.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데 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갔는데, 그때 갈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하고 전도자들이니까 메시지 하나 이렇게 하지, 저는 원래 성격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면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 내가 말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제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어릴 때 중학교 2학년이지만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가 봐요, 이게. 내가 모자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산다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어머니 보면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내게는 부끄러워요. 딱 가면 이렇게 딱 집 이렇게 있잖아요. 다 동네 마을도 있는데, 거기 내가 들어간다는 게, 그래도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굉장한 자존심 무너지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쁜 친구를 사귀기. 나쁜 친구 사귀면 뭐 뻔하잖아요. 나쁜 짓 많은 거지. 그러니까 뭐 잘 될 리가 없죠. 겨우 근자 공부하는 걸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 안 시키기 위해서 겨우겨우 이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서.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타락되죠.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에 있었는데 계속 나쁜 짓 하고 타락하고. 근데 뭐 우리 어머니가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야. 그런 중에서 이제 여학생 한 명이 이 제보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고, 교회 가야 된다면서 교회도 안 가냐면서 말.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서 말.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교회도 가고. 그 사람이 바로 우연히 만났는데요. 요즘 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율동하는 그 원나설 집사 권사. 그 원나설 권사가 제가 모자원 생활할 때 원장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 집은 좋아요. 따로 있다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닭장처럼 있고 그러면 원장집 아이들은 우리하고 상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믿음하고 그 원낫을 건사 어머니 믿음이 같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친한 거예요. 같이 집회도 가고 교회 갈 때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유일하게 모자원들이 쭉 있으면 원장집 아이들이 그거 안 옵니다. 유일하게 놀러 오는 집이 어디냐? 우리 집이라. 이게 놀러 오는, 이제 신앙이 통하니까. 그리고 이제 원장님 집에 그거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어디가 들어가 놉니까? 유일하게 들어가 노란 사람이 쟤라. 이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자꾸 타락하고. 근데 이 원나설 근사가요, 쟤보다 한 학년 아래거든요. 내가 보면, 자꾸 막 애가 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이뻤어요. 그때는 이쁘고 이게 또 이랬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둘이 좀 친한 거지. 자꾸 도와주고, 교회 가자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교회도 가고, 이렇게. 이런 그 곡절들을 거치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나와 다시 이제 돈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타락하고 말이야. 우리 어머니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이냐. 저는 뭐 눈으로 봤잖아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요. 계속 기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응답 다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이제 뭐 몇십 년 지났잖아요. 몇십 년 지난 제가 궁금한 거요. 그러게 내가 이제 목사가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원장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있는가? 이래가지고는 전화번호부를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그 모자원 이름을 내가 아니까 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벌써 아버지 돌아가셨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에 막내 있거든요, 막내. 막내 이제 우리 뭐 누나를 잘 친하잖아요, 형님하고 그랬는데. 그 막내가 원장이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게 원장이라는 거요. 그렇습니까? 혹시 유광수라고 아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잘한다는 거요. 그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내라. 내가 유광수 목사인데, 그러니까, 형님은 자녀입니까? 이래요. 그래, 내가 지금, 이래, 세계복음화 다니는데, 옛날 생각이라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이놈이 대뜸 하는 말이, 누나 전화번호 가르쳐줄까요?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좀 친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지. 그래, 가르쳐달라 그랬어. 그래, 이제 전화를 했네.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딱 만났는데, 뭐. 완전히 이거는 맞네. 옛날 모습 하나도 없네. 완전 아줌마라, 막. 나는 학생 때만 생각했다니까, 학생 때 거. 학생 때 그 이쁘고, 늘씬하고, 노래 잘하고, 원래 노래는 잘했어. 원래 춤 잘 추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야, 이렇게 변했나 싶었네. 그때는 여성다운데 완전 남자라, 그냥. 내가 어디, 어깨 치고 막 이렇게. 야, 이거 완전히.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물론 나이 많지만은 잘하시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커오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명의 기도요. 그래서 참 기도는 참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영향 가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본 게 아니고, 언제든지 몇 가지 제가 본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의 우리 어머니하고 친해서 잘하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제가 흔히 보면 10명 중 8명, 9명은 주의 종들을 설설설 흥담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렇게 늘 존경하고, 늘 기도하고. 그게 제가 늘 느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느낀 건 늘 기도해요. 그걸 내가 배웠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려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줄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란 건 딴 거 없잖아요. 뭐, 그저 이렇게, 학비 탈 때 이렇게 잘 알아서 해가지고, 이제, 빙땅 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용돈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래 약간 이제 올리지. 약간 올리고, 이제 살 때는 가능하면 좀 싼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채값을 받고 헌책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내 용돈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 우리 이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정말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데. 어려운 뭐 말도 못하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세월을 지금 제가 50년, 60년 지금 살면서 보니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난 것만 해도 응답인데 얼마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냐. 저희 집에 돈 받으러 왔거나 우리가 빚을 졌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물론 뭐 가난하게 작게 사니까 그렇겠지만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놀라운 일은 교회가 뭔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 그걸 모아놨는지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해요. 저도 놀라서 생전에 내복은 안 주면서 내가 욕했다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믿음 없을 때 맨날 그래 교회에다 갖다 주고 막 그 어려운 중에 모아가지고요 다 살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막 모아놓는 이게 특징이라 알뜰해서 모으고 가득하게 뭐 반찬을 사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시장 가서 팔 때 이게 직전에 보면 싼 거 있잖아. 그거 사.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거 잘못 먹으면. 그런 걸 늘 사와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돈을 뭐 우리 공부시키고, 교회 뭔 일 생기면요. 한 번도 빠지면 헌금 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우리는 아픈 적도 없었어요. 또 일단 아프면 안 되고, 그때는 뭐 보험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아프면 죽어요. 그러니, 아픈 적도 없었어요. 여러분, 식구가 살아가면서 안 아프다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픈 적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운동을 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늘 방에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집 해놓고 늘 기도하고. 그게 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뭐 심장이 이게 막 다 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다 이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표시내지 않고. 결국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전혀 표시를 내. 난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어머니 병원에 못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그거를 말하자면 숨기고. 이래가 토요일 되면은 미장원 가신대요. 미장원 가시고는 옷 갈아입고. 왜냐하면은 아들이 전도했다가 오는데 이런 모습을,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이면 전도하는데 지장된다고 다 모습. 참 놀랐어요. 이러고 나중에 알았어요. 심장이만 너무 못쓰게 됐다는 거를. 그런 이제 입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번 시기에 어머니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뭐 아들이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거 뭐 치료하면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전부 이제 이 병원에 가면 여러 명 같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턱실에 탁 모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걱정이라. 갈 때마다 이거 비쌀 건데 하면서 하루가 돈이 얼만데. 나는 괜찮다면 여러 명인데 거기서 전도도 하고 기도하지. 혼자 이리 있으면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된다.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다 벌어가 갚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건 농담인지 아닌지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돌아가시는 날 그 주간에도 보니까 병원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돌아가시는 날도. 사람이 없어졌는데 어디 보니까 그 옆에 교회. 그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니 뭐 말을 못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이 기도와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은혜 받으시면 다 가족, 교회, 주의 종들 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일단 먼저 불신자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 신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축복으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나갈 거거든요. 우리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인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차원에서 하지 않고 신앙 감정 차원에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중요한 직분자들, 중직자들, 재직 다 계시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경험도 더 많으실 거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증거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후회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 집안과 사람들을 억눌러 오는 흑암 근세를 꺾으셨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증거들이 왔습니다. 딱 어려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덜 되니까 거기에 안 맞는 것 뿐이지 너무나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일 뿐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쏟아부었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장 아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정신병이지 그거는. 서울시장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기 왜 자꾸 밥 얻어 먹다 집에서 밥 먹지? 그러고 다니면 참 이상하겠죠.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그러면 서울시장 아들이 밥 얻어 먹다니는 건 다를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교회도 잘 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도 누리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오늘 저녁 메시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누리면 된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설교를 들으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이걸 말씀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붙잡는 겁니다. 진짜로 붙잡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꾸 사건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또 무슨 사람 때문에 자꾸만 또 문제도 생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자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작은지만은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하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큰 위험에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을 아들로 삼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대단하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다. 요거는 작은 거죠.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만 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 고백만 했는데 이 고백은 간단하지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나요. 요거 굉장히 작은 거지요. 그런데 응답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막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더 필요해요.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학해도 여러분 이 부분 놓쳐버리면 자꾸 응답을 놓치는 것이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지금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기다려보세요. 진짜로 노력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사업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조그마한 삶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로 언제 일어나는 거 하니까 체질을 못 바꾸지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마가다락방의 최고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네? 이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도 율법 체질이라. 그때에 중직자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인하여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요렇게 했는데 세계가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보면 보통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문제만 딱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본인도 모르게 싹 돌아가 버려요. 이때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해버리면 100년 응답이 앞당겨 와버려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00년 응답이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는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나버려요. 여기에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지만 교회 가면 막 시험 들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시험 들 거 많은데 복음의 눈으로 딱 봐버리면 다릅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달라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뭐죠? 바울과 바나바 전도자 두 분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느냐? 좋은 다툼인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입니다. 좀 두었다가 훈련 더더욱 데리고 가자.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별거 아니지요? 싸웠어요. 그래 두 분이 사역이 좀 나눠지기도 하고요. 결국 바울이 마가를 썼잖아요. 썼는데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바나바가 자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냐 말이에요. 뭐지요? 자기 족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래 하기 쉽습니다. 이 본중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약간만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요. 응답은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었을 때 복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요. 틀림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시대적인 중직자 시대의 중직자들이고 재직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 말. 사실 우리가 죽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길 가다가 뭐 발 미끄러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차 빨리 달아 비 오니까 미끄러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응답이 안 오면 또 딴짓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준비해놓고 응답을 지금 내리지 않고 계시는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때 응답이 안 오면 또 뭐 하는 거 하니까요.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요때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 기다리기만 하면 역사에 나는데 이때 최고 응답 받았습니다. 마게도냐라 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너무 조그만한 데 있다니까요. 너무 조그만한 데. 자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했던 얘기를 또 왜 자꾸 하느냐. 이해받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이게 목회 오래 해보세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죽지 않고 따라다니지. 부흥사들 부흥하는 거 쉬워요. 왜 돌아가면 그뭐 조금 메시지 가지고. 내가 전에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신영균 목사님 방송이나 설교하는데 그걸 내가 30년을 들어서 설교해요.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니까. 그게 쉽죠. 저는요, 여러분이 죽다래요. 계속 따라다니는 얘기죠. 세상에 부목사 하나가 말이요, 신방을 가다가 옆에 태아가는 대학생을요, 강간하려고 돼.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불신자고 살리달래가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둘이 뭐 돌아다니다 눈이 맞았다. 이래도 말할 건데. 그걸 강간을 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막 너무 놀래고, 그 대학생이 말이요. 어디 뭐 대학 어디 신발 가던 거는 뭐이지.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거는 내가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저분 또 저럴 건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살짝 얘기가 교회가 확 뒤집니다. 이게 문제는 딱 주일날 교회 갔더니 당회원 100%, 부교육자 100%딱 단합대가 저건 죽였다. 막 바로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율법 충만으로 삭다하기 맞는 말인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맞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놈을 살려두겠어요. 그래요. 당장 그건 목을 치는 정도가 아니지. 이럴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앞에 오는 얼굴이 말도 할 거 없지. 이래만 와가 이래 앉아있더라고요. 장로님도 다 계시고 이따 목사님들 부교에 다 계시고 내가 왜 그랬냐 내가 그래. 이 친구 하는 말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네가 이해 안 되는 걸 우리가 더 이해되겠냐. 지가 하는 말이 내가 사단에게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친구 뭐 후회 두려움 뭐 정도가 아니죠. 그래 네가 지금 깨달았으니까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모든 부교육자 모든 장로님들은 없는 걸로 해라. 다행스럽게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은 그래도 좀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이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없는 걸로 하라니까. 단 님 회개해라. 회개하고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네 몇 달 동안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네가 당장 지금 교회 그만두지 마라. 그럼 더 이상 하다. 그만두는 게 문제야. 이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 그걸 다 회복시켜. 이래가지고 회복시키더라. 완전히 깨닫고 진짜로 회개하고
길 열리가 나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체질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당회와 목회의 큰 응답의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인데, 그러면 은혜도 되고 응답도 받고 본인 깨닫고 문제 해결되고, 본인이 못 깨달았으면 깨닫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삶 속에서 조금만 복음 선택해버리면 응답은 눈에 안 보이게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일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많지만은 응답은 작아요. 그러나 약간만 복음 선택해버리면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난 뒤에 고맙다고 해야 될 것인데 점치고 돈 받는 것을 못 받게 되니까 거짓말해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간수하고 공무원들이 이 지금 바울 팀을 모시다 식사 대접했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내놨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바로 처음부터 구속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내놓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현행범이 구속돼 있어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밖에 있겠다 하면 밖에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밖에 있었다는 2년 동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보여주겠어요? 바울이요, 이 하나님 뜻이 뭘까?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건져냈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재직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주로 일하면서도 보면요,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라 합니까, 그거? 너무 뭐라 합니까, 그거? 자꾸 티를 내는 거. 그 뭐라 하지, 그거를? 표준말로. 예. 너무 뭐라 합니까, 그거? 예? 야, 이게 이제 무식해가지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약간만 진실하게 복음 선택해버리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와서요, 우리 비서진들을 딱 볼 때, 야, 이분들은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안 됩니다. 아, 이분들은 참 괜찮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부교기를 쳐다보고요, 일하면서, 이 사람들은 막 대단하네, 진짜 되게 티내네, 이런 느끼지면 안 됩니다. 참, 진짜, 복음을 위한 종들이구나. 유목사님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얼마든지 티낼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표를 안 해서. 이런 우리가요, 약간만 복음 체질되어 버리면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여러분 같으면 로마 시민권 막바로 들어가면서 내놨겠죠? 몇 년 전입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제 누가 오더니요, 목사님, 경찰 선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돈 좀 내면, 선교비만 내면 경찰서에서 이거 하나 해준대, 이거 해주는데 그거 있으면 좋대요. 뭐 해준다니까? 교통위반 걸리면 보여주면 통과해요. 그래. 요 말을 한 인간이 존택이요. 내인데 가지고, 그래, 얼마 좀 되는 게 30만 내놔래. 알았다. 30만 원 줬어요. 선교한다니까. 아니, 그랬더니요, 뭐 사진도 달래. 알았다. 이랬더니요, 막 경찰 막 빡 붙이고, 막 거창하게요, 탁, 뭐 갖고 와서 번쩍번쩍 코팅 딱 해가지고 가고 그래. 가서 다니라니까. 딱 보니까 뭐 괜찮대. 뭔 경찰서 해놓고요, 막 그것도 이렇게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비 난 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방법까지 가르쳐주더라니까요. 어떻게 글 있을 때 뭐 큰 소리 치지 말고, 아, 미안하다, 막 그냥 가족인데 다 이러면 된대. 아, 연습 좀 하고. 하면 이제 딱 걸려서 진짜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탁 보여주면서, 아, 죄송하다. 경찰 가족이 좀 떨리지만 하자니까. 경찰 가족이 되라니까. 아이, 경찰이 어떤 보도, 조심하십시오. 박보로 보내주더라니까. 야, 이 효과 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그러고 가는데요, 내가 이 짓을 해서 되겠나 싶어요.
암만 그렇지만 내가 뭐 기사다, 내가 뭐 비서들 다 내가 운전을 하냐, 어쩌다 하면 한 가지 이걸 가지고 말이지. 이런 걸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보고만. 내가 이거 끄집어내 보이네.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집에 내버려봤다. 내버렸는데 그걸 우리 집 사람이 주워가지고. 기가 잘 일이 내부인학 써먹었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우리 집 사람도 말 잘하잖아요. 말이 도저히 앞뒤 없이 나가는 분이거든. 뭐라고 보여줬냐? 우리 신랑이 이런 사람이거든. 이래가 막바로 통감. 근데 저러다가 이거 안 되겠으면 내가 뺏어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예 막 가이지래가 없애버렸어. 우리 인간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 문제 생기고 빠져나오려 하지. 바울이 로마 시민 그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안 해요. 우리는요, 약하면, 근데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나잖아요. 우리는 뭐랍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응답 많이 놓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일해보면요. 기사함 같은 이런 게 나온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다 완걸 놓친다니까요. 조금만 보면 양구해보는 어마어마한 분이 이럴 것인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작전상 그러지 말고 잘 된 거는 저분이 이렇게 해주고. 혹시 문제가 나오면요. 누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그게 벌써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더 잘했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크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저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얘가 잘못했고 이래야지. 참 장로인들이 말이야 시원찮아가고 이러고 말 돼요 그게? 이게 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걸 놓칩니다. 약간만 복음 선택해버리면 조금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실색 없이 무슨 자꾸 이런 이 세력 다툼 자꾸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복음 없어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수신 장군 보세요. 옛날.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상한 세력 다툼을 하는 놈들이 이수신 장군 중상모래 감옥서 짓고. 아니, 나라를 지키는 장군을 감옥서 넣으면 되겠어요? 그걸 하다 감옥서 막 집어넣어버리고. 그 나쁜 놈들이 중상모래 해가지고. 이거 하는 놈들이 전부 세력 다툼 하는 놈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수신 장군 감옥에 집어넣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급하니까. 여기 임금님에게 호소에 이수신 있어야 되겠다 하냐. 그 임금님이 이수신 장군 다시 감옥에서 나오라고 해요. 내 같으면 안 갑니다. 내 같으면 열받아 안 가! 너길 해라! 그럴 겁니다. 이수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했냐. 복음은 없지만은. 나라가 필요로 하고 임금님께서 나라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장군아, 옳은 장군이 있어도 되는데 말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전도자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는 잔머리 돌리고,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그런 거 풍토되면요, 큰일 납니다. 만약에 어떤 장군, 그런 장군들이 많다니까, 딱 세력이 풍토 딱 되면요, 교회 분위기 그래 쫙 흐릅니다. 나는 제일 걱정이 그거요. 똑똑한 분들 와서 일하는 건 다 좋고한데요. 교회, 우리 다락방 분위기 그래 흐를까 싶어서.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것처럼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세력 같은 거 하려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나는 늘 우리 비서진들 그런 거 하면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다락방에 전도는 십몇 년 해온 중에요. 자꾸 그런 거 생기면 저는 살살 자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르는데 제가 좀 기술이 없어가 천천히 자릅니다. 한목 자르면 피나니까 피 안 나게 조금씩. 왜냐, 팔 팍 잘라보면 피 난다니까. 피 안 나고 좀 아무거나 하면 또 좀 째고. 그걸 제가 잘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당회자 세력이나 더 부르다. 그러면요, 장로님도 꼴을 생각해 보여요. 아무리 지가 당회자라도 무슨 떡처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늘 가면서 내가 장로님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이분들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뚝 세워버려. 근데 심지어 장로님들하고도 그래서 그건 큰일 나요. 교회 분위기 이상하게 한다니 나중에는 거기 자꾸 붙어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 바울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는 죽고 없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사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사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보고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라. 잡힌다. 자, 보긴 잘 봐서 은사를 받긴 받아 뭐해라. 그건 점쟁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잡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바울은 일부러 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눈치채면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위기 와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7장 24절 풍랑맞는데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어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전도할 종들이 많은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 어떠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만세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지고요. 세계복음 할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세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계산해요. 아이고 내가 못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성공한 이 사람 많아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 성공한 사람 더 많아요. 아멘 해도 돼요. 어차피 아들 공부도 안 되는 거 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좀 흔들거리죠. 기다려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해보면 더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증거 안 나왔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100명 뽑았는데 80명이 공부 못한 사람이요. 잘 됐다. 막 공부하지 말자. 아니, 랩런도 이상한 랩도 내 말 듣고 됐다. 막 공부하지 말자. 네, 그렇게 메시지 받으면 안 되죠. 아이고, 목사님, 뭐, 이게 어진당 문제다. 쓰레기 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걱정할 거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 무슨 계산을 합니까? 그것도 중직자들 막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붙잡으면 그걸 끝이다. 이래 역사는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악령이 역사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역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은 중직자로 한 시대 전도 대열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다른 교단에 전도 안 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락방만 전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니만 잘났냐? 더더욱 아닙니다. 단 할 말이 있습니다. 전도와 복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강조 안 하면 죽어요. 나는 일반 교회 부탁합니다. 강조하라고. 딴 거 강조하지 말고 강조해라. 복음 강조하고 전도 강조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판단이 나오잖아요. 판단. 여기서 판단이 나오는데 어떤 판단이 나옵니까? 율법과 복음.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해야 돼요. 이 복음 탁 보자. 그 장로님들 남의 말을 할 때도요. 언제든지 이렇게 딱 율법적으로 말고 보험적으로. 좋은 말부터 먼저 하고 조금 안 좋은 거는 보강해주면 고쳐주고. 그러면요 깨닫습니다. 또 보면 나쁜 거 얘기 쫙 해놓고 이게 탁 찌르면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러나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거 이야기 딱 해주고 딱 해주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상황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하면서 이건 고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요. 그러면 진짜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작은 일 같아도 뭐 응답은 굉장히 큰 거하고 관계있어요. 여러분 교회 싸움 붙는 교회들이 믿음 없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조금 판단 못해 그래 싸움 붙는다니까.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뭡니까? 불신앙과 신앙. 이때 신앙을 선택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가는 게 아니고 100년 가요. 100년. 아브라함이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우리 앞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판단. 여기에 답니다. 이러면 복음 역사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이나 재직분들이 제일 힘든 게 사실 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도 없고 또 체질도 있고. 사실 우리 훈련 본기적으로 렘넌트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지금 다락방에 20가지 전략 훈련 나오는 것을 가장 이해 잘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지금 이 운동의 중직자들이고 이 운동의 재직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락방이 뭐냐? 이것부터 이해해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글자로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죠? 성경적이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락방에서 하는 일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이거 체험하는 것이 다락방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생애 비전을 딱 품고요. 진짜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 됐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면 내가 알아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안다니까요. 본인이 뭔 소리 해놓고도 아닌 거 있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간증 해놓고도 아니다는 거 본인이 아는 거지. 우리가 이게 맞다.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마가 다락방 내용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거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 본인이니까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이게 누가가 내린 답이고 요게 다락방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잡냐? 이걸 가지고 비전을 품고요. 그렇다. 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40일 동안 예수님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 이걸 비전으로 딱 품고요. 사람 따라 모든 대학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군의 하나님의 나라, 직업 따라서요. 모든 공무원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비전으로 잡고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가장 이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낚시꾼하고 어부하고 다릅니다. 어부는 고기 잡으려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낚시꾼은 행복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차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차 목사님이 내 부족한 것, 약점 다 알아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느끼겠죠?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팀사역이야. 팀사역도 일부러도 하지만은 차 목사님이 지금 막 치면서 말이요. 딱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본인이 느껴져야 그게 뭐죠? 팀사역. 그럼 본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앞으로 이 메시지를 차 목사님이 다 치가 배우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축복 감당이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계속 치고 있는데 이게 이 손에서 지금 다 나간다니까요. 싹 정리돼가지고. 이거 보통 축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팀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열매 오겠죠. 어디에 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온다면 열매가. 그걸 보고 미션홈. 그러면 이 축복이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산업에 일어나겠죠. 전문사역. 그러면 제자들 모이겠죠.
지교회. 그래서 이걸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렇다. 마가 다락방이 있어요. 그건도 그래 다락방 운동 이런 말 붙인 겁니다. 지금 교단들이 비난할 때 쓰는 단어지만은 다락방. 초대교회도 그래서 마가 다락방 가지 마라. 요즘은 지금도 그래 가지 마라.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다락방 모이면 단체 이상한 짓 하면 가지 말아야지만 이거 하는 거야 다락방. 그러면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네 가지가 나온다.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중지자가 가장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은 설명을 해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되어져야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되어지면 제가 성경에서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가서 뭐 해라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뭐요? 함께 있게.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숙을 찾아냈어요.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직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합숙을 자꾸 그냥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처럼 받냐? 우리 아들처럼 받아가지고. 얘는 합숙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부산에 이마누엘 교회에서 합숙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맹찰 달고 합숙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 집에 가 자고 합숙 강의 듣고 있다가 문자 오면 나가보고 합숙 중간에 친한 친구 만나가 해먹으러 가고 니 백날 해봤자 안 되나 이거 새로 해라. 진짜 합숙하려면요 마음 딱 먹고요 가능하면은 여러분 전화 받을 사람 딴 사람이 맡겨놓고 정리해라고 하고 진짜 전화도 받지 말고 어떤 옆에 사람 도와주지 깊은 얘기도 하지 말고 집중기도 하셔요. 합숙 하나에 100년의 기도 응답을 앞당긴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100년 응답을 앞당겨 버린다니까요. 100년 응답 받으면 됐죠 뭐. 왜냐 여러분이 10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아만 여러분이 뭐 몸부림치고 뭐 검사하고 뭐 비타민 먹고 막 100년 이상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100년 응답 주시겠다. 요게 합숙입니다. 자, 앞으로 중직자 한 분이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성경에서 그 단걸 발견했어요. 이거는 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해서 그렇다. 시스템 딱 여기서 나온 게 핵심 신학원, 지교회, 전문교회 쭉쭉 이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여기 가장 열쇠는 뭐냐?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더니 이 운동을 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맞죠? 잘나면 참 좋지만 좀 못나도 지속을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을 변함없이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자,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내면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압니까? 1세기 응답이 왔다. 여러분은 돌아가시고 없는데 계속 응답와 1세기 응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요. 아이고, 뭐, 훈련 받아봐도 뵐 수도 없더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 받으면 더 뵐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는 마치 뭐 말 같았냐? 내가 욕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하는데, 조목사 배가 이르다.
야, 니 신발 보이나? 이렇게. 신발은 보인다. 제발 좀 밤에 처먹지 마라, 내가. 밤에 먹지 마라.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이 의학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특수한 걸 대답을 해요. 그래,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고, 아무래도 뭐 피도 안 돌고, 이래 됐긴데. 아이고, 누구는 맨날 먹어도 오래만 살더라. 그거는 특수한 예지. 감사하면 나는 언약 잡고 먹는다. 어저께서 내 식사 끊었다는 야간에 식사 안 해. 식사 끊었어. 야, 니 식사 끊. 식사 끊었어요, 여러분. 나 이제 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식사 끊. 맨날 뭐 이러고. 훈련 뭐 받아 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영 안 듣다 진짜 영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목표로 한 거예요. 진짜로 이 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장로님들이 찾아 세운다. 하나님은 1세기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훈련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 이러면 재직인데 훈련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합수 와가지고 진짜 기도해가지고 병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의사가 이해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시달렸다네. 근데 그게 합숙받는 중에 치유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합숙 곤란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 정신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 자기가 나와버리니까 다 되는 줄 알고 막 데려와. 여기저기서 떠들고 고함 지르고 막. 그런 일입니다. RTC OMC 왜 한 줄 아십니까? RTC OMC 산업선교 문화사역 지금 우리 앞으로 왜 한 줄 아십니까? 미래를 보자 이거예요. 미래.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의 미래를 준비해야지. 죽고 난 데는 못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걸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OMC입니다. 그게 RTC입니다. 이러면 그게 진짜 언약 잡아버리면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이 와버려요. 요게 다락방 20가지 훈련입니다. 다락방의 재직이 누가 물으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체험 못하는 까지는 좋은데 설명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이 뭡니까? 이런 분은 뭘 하랍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리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것만 되지면 끝이죠 사실은. 이걸 진짜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비전으로. 근데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행복으로. 저는 1천만 제자 기도하면서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오늘 한 30분 오니까 쭉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1천만 제자. 이때 진짜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응답이 오는데요. 교회 생활에 응답이 와요.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많은 재직들 분들이 1번, 2번이 되는 만큼 뭐가 됩니까? 정시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1번, 2번이 되는 만큼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해도 이러면 응답 받아요. 축복이 대열에서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이거 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번, 2번이 되는 만큼 정시기도가 되고 정시기도가 되는 만큼 뭐가 됩니까? 무시기도가 돼요. 응답이 오면 무시기도 된다니까요.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막 최고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걸 중직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직자분들은요, 주일날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진짜 힘없고 이 하나님 역사 체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래 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일이 와버렸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에서 일어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산업의 문이 열리면 산업인이 몰려오고 거기서 막 제자가 나오고 이거 두 개 되면서 예배당 갔더니 말씀이 내게 딱딱 답이라.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또 답이라. 2장 46, 47절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이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진짜 선교가 이해되고요. 여러분 산업이 선교할 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여러분 재직들 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 대열에 설 만큼 축복받으셔야 돼요. 선교 나오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거는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상. 내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러면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후대가 선교할 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디 아프리카로 어느 지구로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선교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더라. 못 막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가둘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 어떻게 바울을 말씀을 가둡니까? 못 가둬요. 그렇게 그만한 자가 없더라. 계속 역사. 자,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을 세운 이제 이유가 나와요. 이거는 뭐 순수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이 응답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직분자, 이때부터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덕평에 강의하러 갔더니 김중곤 박사님 오신다 갔더니 김동군 목사님이 잠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왜냐 그래. 지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자를 파송했더니 잘 말도 안 듣고 잘 안 된대요. 그렇죠. 이 부교육자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당회원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 당회원들은 무슨 이상한 동기 두지 않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자기 티내고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체질 때문에 그렇고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뭐를 노래가지고 뭐 해먹게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교육자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렇죠. 교육자들 가운데는 계산하면 안 맞으면요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세워놓으면 안 되느냐 거기 다릅니다. 이 당회장 목사와 교회 전체의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회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구역도 책임지게 하고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기관도 책임지게 하고 안 그러면요 아무리 자기들 열심히 해도 옳게 안 돼요.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주일학교도 파송하고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표시 안 나게 전문인들 많습니다.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전문인들 사용해요. 저는요, 이마누엘 서울의 장로님이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이 전문인들 다 챙기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그걸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드디어 현장을 살리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교회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뭐 부교육자 많으냐? 그건 또 딴 사역입니다. 많은 교육자 우리가 키워서 부교육자들 많이 키워서 앞으로 받아야 될 메신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요. 원 기본 중요 흔들리지 않는 조직은 재직과
그 후에 중직자, 특히 장로님들이 딱 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메시지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마지막 거. 사람은 의견은 다 달라야 돼요. 얼굴 다 다르듯이.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몇 군데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건데요. 장로님들은, 특히 장로님들,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5가지가 통해야 돼요. 뭐가 통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이죠. 목회자와 장로님과 이 속에 있는 진짜 전도제자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를 납니다. 이 그냥 기도 제목 이래 써보니까 예사로운 말로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목회자와 장로님과 가짜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짜 많아요. 진짜 전도하는 제자와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요걸 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 아무나 모여 기도는 응답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모여 통성기도 하자 주여 그럼 응답됩니까? 그건 암만 해도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 통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면 무엇이든 응답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무엇이든 응답하겠네요? 아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통하는 사람. 두 번째로 목회자와,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목사가 이 목회자면 안 돼요. 목회자와 장로님과 전도제자, 이 사람들이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를 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게 통해야지. 그거 안 통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 길 잃어버리고 이정표 없는 것 같아요. 요게 로마 16장의 분들이 이렇다니까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뭐가 통했냐면은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중직자, 장로님과 전도제자와 목회자가 비밀이 통해야 돼요. 25절. 감추있던 거. 물론 복음인데 그 안에 있는 비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과의 특별계약.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산이나 서울에도 보면은, 장로님도 이게 통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특별계약. 자, 이런 사람이 전도제가 통하는 이게 기도되어진다, 이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님과 중직자와 전도제자가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그랬거든요. 이 말은 목사님과 중직자와 전도제자가 중심이 통해야 돼요. 어떻게 통해야 되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꼭 사람이 받는다면 당신에게. 근데 이 멀리 쓰임 못 받는 사람 보면요, 꼭 잘못된 거는 이게 저 사람 때문에. 잘한 거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혹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미처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역할을 못 해줬던 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 잘 된 거 있으면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건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건 더 나빠요. 진짜 진심으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요게 통했다니까요. 그러고 뭐가 통했냐. 이 사람들은 렘넌트 살리고 RTC 이게 통했어요. 성경 보세요. 전부 해당으로. 세 번째입니다. 산업이 통하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하나 되는 사명 모임 OMC가 통했어요. 여기에 로마 16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완내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RTC를 만들어서 한국에 놔두면 당장 계산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안 와도 돼요. 이게요 거의 이분들 방송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거의 돈 여러분 내가 여기다 줘버려요. 계산상으로도 이거는 우리 지금 십몇 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들 회비 많이 내가 회비가 많아서 어떤 아이들은 애 둘 셋 되는 집은 훈련을 못 보낸다니까요. 아니 여름에 그거 해봐 집회 다 참석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이들 한두 명입니까? 어떤 집에 3명 이러면 몇백만 원이 나간다네. 어떤 사람은요 이거 고민이 되는데 애들 훈련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아니 지금 시대적인 렘넌트 집회 뭐 이거 안 보낼 수도 없고 애들은 많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 돈을 어디로 다 가느냐? 거의 여기다. 그러니 계산상으로도 이건 억울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전부 구석에 쳐박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먹는 거는 막 고사가네. 편안하게 집회할 장소도 없고 모일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RTC 짓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자 앞으로 예산이 조금 이제 그럼 남으면 진짜 좀 어려운 렘넌트 도와주고 힘이 안 드는 미자립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제하고 시작할 때 우리 고지럽 장모님하고 비밀 계약을 했어요. 뭘 했냐? 둘이 통했어요. OMC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진짜 인재인데 교회가 안 되는 목회자애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도와주고. 진짜 인재인데 교회가 안 되니까 얘를 못 키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를 키우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고. 그래 OMC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중심에 품어버리면 응답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상 믿음 없어 계산을 해보세요. 다 뺏기분다고 우리가 지금. 믿음 놔두고 또 일단 계산을 해보면 애들 회비 받아가지고 90%를요. 거의 90%다 남 줘버린 그냥. 이거 뭐 밥도 이게 밥 나쁘게 한단 말이 아니고 거의 다 줘버렸어. 이거 세비를 다 줘버려.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럼 계속 우리 일할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애들 데려놓고 잠도 자고 훈련하고 좀 앞으로 회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 산업인들 일어나서 저 유수호스텔 지어가지고 좀 다른 불신자들이 좀 공개도 해주고 우리 애들 아주 편하게 좀 잠도 자고 뭐 꼭 편하게 해야 되겠냐 하지만은 그래도 안 그렇거든요. 애들이 와서 너무 고생돼 보니까 훈련이 안 돼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 아이들 와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미국에서 올해 처음 자란 아이들은 또 다릅니다. 더 적응 안 돼요. 그 미국의 아이들은 남학생끼리도 같이 샤워 안 합니다. 미국 자란 아이들은. 그거 이상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안 해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미국의 남자끼리 이 샤워하면요. 호모섹스. 그렇게 이해한다네. 그렇게 애들이 뭐 머리도 못 감고 막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애들 그 여름 더운데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한 달, 2달 지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고 막, 그렇게 애타게 지금 여러분들이 낸 돈을 다 모아서 거의 남 다 줘버려요. 남 준다니까 이상하지만은 사례인데, 그거 다 경비인데, 계산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그만 달새만 줘도 얻어서 애들이 모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이 저기들끼리 포럼하고. 그 중에서 한 놈만
응답받아 나오면요, 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안 할 바에야 우리가 뭘 그래 돈 벌고 그래 살 거 뭐 있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딱 완내서 돼야 돼요. 여기가 로마 16장입니다. 우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돈 나가고 이래. 그게 아닙니다. 나갈 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어떤 똑똑한 분이 친구 소개로 동경대학 앞에 건물이 하나 생겨 샀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나라 아이들 다 불러다가요. 밥 해주고 또 옷도 알아주고 공부만 해라. 사람 하나 데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밥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죠. 그래서 싱가포르 부총리까지 나왔다니. 그게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축복을 만들어내죠. 당연히 응답하죠. 진짜라면. 여러분 이 언약 진짜 딱 붙잡고 이번에 당장 소화 안 되면요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보시면 당연히 응답하겠어요. 저는 모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인격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나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지 죽을까 싶어서 마누라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그냥 혹시 죽이고 뺏어갈까 싶어 겁이 나서 가봐라 하면서. 순순히 그러잖아요. 그런 쪼다가 되겠어.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들이 겁이 나가 마누라 나라고 도망가 보세요. 그게 남자인가 그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잡은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요. 이게 다. 무슨 요셉이 대단하면 요셉 인격 보세요. 참 읽어보세요. 내가 입 나불거리고 말을 하다가. 그런데 요셉이 중요한 걸 잡았어. 언약.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걸 잡았다니까요. 필연성. 아무도 못 막아요. 절대성. 여러분이 전도 대열에 쓴 재직이 확실하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절대성. 여러분이 전도 대열에 쓴 주의 종들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오게 돼 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저는 그게 정인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축복받은 재직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세임 얻으시고 다락방 회복하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치유함도 있고 여기서 오늘 내일 말씀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이 진짜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시대 살리는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재직들 위해 특히 중직자 시대를 여는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